영성이 뭔가요? 영성은 영적인 특성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성품이나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요. 어떤 분들은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곧바로 느끼는 분도 있어요. 세상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성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익숙한 분이 있어요. 지성적인 부분이 강한 분이. 어떤 분은요, 감성에 대한 부분이 발달이 돼서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잘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데 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교회에는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큐티를 쭉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요, 큐티를 하는 사람이 수천 명도 넘을 텐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을 하필이면 여러분들과의 큐티 리더 목사님을 세우신 데는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재가 나누는 큐티의 또 다른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쓸만한 걸 받으시고 아니면은 조용히 손들고 안 봐도 어디는 말고요, 상처받으니까 조용히 없애주는 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큐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큐티를 할 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큐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 삶의 스탑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탑사인의 특징은요, 스탑사인 앞으로 가다가 좌우를 보고 차가 없으면 싹 지나갈 수 있는 게 스탑사인이 아니고요, 옆에 차가 있든 앞에 차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스탑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내 삶의 스탑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와이프가 한 말인데 제가 20불 주고 산 거예요. 직접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미치겠더만. 그래가지고 20불 주고 애플비에 가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고 제가 여기다 쓸게 해가지고 쓴 게 내 삶의 스탑사인이에요. 큐티는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큐티를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큐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요, 큐티가 잘 안 될 때 책임이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요, 뻗대기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큐티 하지 마세요. 한 이틀간. 그러면은요, 약 올라가지고 저격골도 주고 말씀도 생각나게 막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 아버지한테 떼쓰지 않아요? 영어 보고 돈 달라고 안 주면 수업도 빼먹고 막 떼고 가끔 쓰고 하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어야죠. 교제를 하는데 다 모르게 막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거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대신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큐티를 하실 때는요, 중요한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늘 있으셔야 돼요. 1번, 첫 번째는요,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물론 큐티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비주의적 비판을 받긴 해요.
뭐 말씀이 딱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감동이 있었네,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네, 뭐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있었네,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니까는 이렇게 지성주의에 딱 얽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큐티는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큐티는 지적인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전인적인 작업이고 영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교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비록 그러한 비판이 좀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큐티를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좀 해야 돼요. 갈급한 심령.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만 해도 잘 돼 있어 버려요. 벌써 애도 하여간 제가 봐서는 전혀 저희 아들보다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좋은 대학 가고요, 비즈니스도 나보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은 떼돈을 벌어요. 건강도 너무 좋고요, 하는 일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큐티 안 합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큐티를 너무 잘 되니까는 모든 일이. 그래서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팔복의 처음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이 있는데요, 가난의 종류가 9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단 한 발짝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의 고백이 그 가난이에요. 심령이 뭔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한테 매달려도 보고 성령님한테 매달려도 보고 큐티도 하지, 너무 잘 되니까는요, 큐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육신적인 게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늘 나를 좀 점검하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훈련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이해가 안 될 때요,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자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을 하게 하십니까?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은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해도 자기 남편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존심 지켜가면서 할 말 다 안 해요. 기도할 때 보면. 할 만큼만 하고요, 저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합니다. 우리가요, 타락한 영성이 있는 한은요,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면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저것이 내 약점을 알아가지고 언젠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은 그 애매한 분위기 때문에 안 꺼내요. 그게 어디까지 가서 안 꺼내지냐? 십자가 앞에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꺼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한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놈의 자존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여러분들. 남자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자존심입니다. 길을 갑니다. 차를 몰고. 잘못 들었어요. 아이고, 열 받아가지고, 그러니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돌아가려고, 유턴을 하려고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또 잘못 왔어? 이것이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 와요? T자 나올 때까지 계속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T자 나오면 그때 도는 거예요. 남자를 생명한 키워드는 이놈 열등감하고 짬뽕된 자존심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열등감이에요. 죄송한데 오해는 좀 하시고 누가 저한테요 이집사 이성교사는 극히 가지고 세상 살기 참 어렵겠다 그러면요 그냥 냅둬요. 왜냐면 제가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늘 열등감이 있는 분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너 내외 열등감 건드니 절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 건들지 마, 너 죽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존심은 다른 말로요 열등감. 남자들이 특별히 이 부분이 안 돼요. 남자들 큐티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슈퍼맨인 줄 알고 맨날 왕노릇하고 살다가 누구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부분이 약합니다. 여자분들은 잘해요. 이 부분을. 아멘? 그리고요 네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큐티한테 하나님이 메시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크레딧 카드 긁어준 친구, 그 친구가 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뒤에서, 이것도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 좀 와요. 뒤에서 저를 좀 씹어가지고 저하고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제가 커피 사들고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지? 아, 내가 미안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니까. 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때,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랬더니 가문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큐티는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가서 커피를 사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것까지가 내 큐티고요. 그 친구가 예스를 넣든 노를 넣든 왜 왔냐고 하든 그것은 내 짭이 아니라 누구 짭이에요? 하나님 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답시다 적용한 걸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해서 원수는 사랑이야. 커피 좀 사고 과일도 사고 딱 갔는데 왜 왔는지 재수없이 그때부터 이것이 말이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큐티는요 뭐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요 받아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큐티는 이제 처음 하실 때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준비 기도를 하시냐면요. 아까 그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네 가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갈급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되는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요. 첫 번째, 준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작업이에요. 준비 기도를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그냥 깨대고 살겠지 하고 사시면 안 되고 하루하루를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큐티를 할 때 큐티가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경향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첫 번째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는 때는요. 회개가 없는 큐티는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요. 인도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흥분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찬양은 뭐가 있냐면요, 준비 기도만 가지고요, 영적인 싸움의 돌파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준비 기도 하다가요, 너무 피곤하면 자요.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주님, 하나님 오늘 빌릴 거 엄청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큐티하다 보면요, 너무 피곤하면 기도는 막 하는데 기도에 몰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럴 때 영적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수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 첫 번째 기도를 충분히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하셔야 되냐면 찬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죄의 고백,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경향을 밀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경향,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만을 지금 가지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매일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읽을 때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읽는 걸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으실 때는 조심할 게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처음 읽는 것처럼 읽기, 친숙은 격려를 부릅니다. 너무 친하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별로예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이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또 묻던데. 또 살았어. 너무 익숙하면은요, 그 다음에 별로 이게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처음 읽는 것처럼,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시작. 자기야, 결혼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여기 내려갈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하나도 해주는 거 없어요. 전부 다 결혼하고 나면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 이렇게 해줄게,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뭘 하면 지금 당장 뭔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 약속해 주시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는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작. 탐구하는 자세를 읽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읽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작. 반복해서 읽기, 여러 역본을 읽기.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읽고 잘 이해가 안 가니까는 그냥 2번, 3번 정도는 연거푸 좀 읽으시면은 큐티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5번째 시작. 육가 원칙에 따라 읽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걸 놓고요, 쭉 읽으시면서 언제 누가 어디서 옆에다가 조금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흐릿한 잉크가 뚜렷한 기억력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공포의 여백 있죠? 자, 한심한 거, 이 공포의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생각도 적어보시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기록도 해보시는 훈련이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자, 6번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입하여 읽어보십시오. 제가요,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준수해서 몇 달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냈다고 했어요. 그 말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준수했을까? 여러분, 애 낳으셨어요? 애 딱 나오니까 원숭이가 딱 없더만 막 시끌거려가지고 머리가 뭐가 준수해, 준수하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봐주시겠구나. 나를 준수하게 봐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해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준수하게 봐주시는 게 누가 말할까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입해가지고 그 말씀을 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놓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씩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7번이요. 시작. 머리에서 가슴으로 읽기.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걸 영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인데요. 예를 들면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여호와는 목자시지. 그래, 여호와는 다쓸 수도 있지. 여호와는 참 괜찮으시지. 근데 내가 참 힘들고 어렸을 때요. 저는 나의 목자, 라는 부분에 참 가슴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지만 나의 목자야, 내 목자야.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사랑해. 우리 와이프도 사랑해주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할까? 참 안 그러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트로서 지가 착각하면 뭘 냅둬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해. 근데 보면은 큐티한 사람 보면 다 그러고 살아요. 착각 속에 자기만 최고 이쁜 줄 알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8번 시작. 만웅경 시각으로 읽기. 전체의 시각과 흐름 안에서 저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성경 통독입니다. 이 성경 통독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고요. 성령의 인도함에 출발을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돌파가 어려워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시면 돼요. 속으로 하셔도 좋지만 졸리고 피곤할 때는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복잡하고 피가 안 맞는 찬양을 하지 마세요. 듣는 하나님을 깎아고 새벽에 하나하나 찬양을 한 2곡 정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세요. 늘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본문을 읽었어요. 8가지 걸 가지고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은 읽으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세요. 어디를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교재를 사용하시니까는 상관없습니다. 3년 정도의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보통 교재를 사용하면요. 그리고요, 해석과 조언 등이 큐티를 도와주게 됩니다. 3,000%로 빠지는 일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기에 자극과 격려가 됩니다. 싼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비시덕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돈을 써야지 아까워서라도 공부의 여백을 메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0세기 지성이다. 유럽에서 그러면요, 버틀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에 가면은요, 모든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분을. 지식이 너무 충만한 데다가요, 너무 성경을 잘하니까요,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이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 막 왔는데, 쪽가는 어린 놈이, 아니, 성경이 그게 아니고요, 신명기 거치고 나오면은요, 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주일학교 선생을 안 하고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충만하고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했던 분이 20세기의 지성 버틀란 러셀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쓰신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성경 지식은요.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그런데 이 부분 묵상이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잘 씹어서 어디에요? 우리 가슴 안에 집어넣는 작업이 묵상인 거예요.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요. 내적 치유를 보면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이 육과 혼과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적 치유는 이 혼에 대한 부분,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하는데요.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작업인데 묵상이요.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큐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사람들에서 큐티하다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나도 참 갈 곳이 없어. 오늘도 걷는다만 정참 이발기. 이건 큐티 아니에요. 이건 큐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데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요, 그냥 읽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제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을 연구하지 말고 임하게 하라. 연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쳐놓고 연구를 해요. 분석으로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뭔가를 뒤집어내고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문을 통한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적인 경향이 강한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보통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적 질문을 하다 보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이건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묵상했을 때예요.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모세한테 보냅니다. 모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나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좀 피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모세가 좋습니다. 제가요, 이 기틀을 언제 했냐면 작년에 사무총장 사역을 홍 목사님이 하라고 정치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 제가 큐티할 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저요, 신학교 옆에를 가본 적도 없는 평신도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십몇 년간 사역하면서 안수집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냥 평신도를 PGN 130명의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와 약 200명 정도의 인턴 선교사를 파송한 PGN 선교회 사무총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면을 봤어요. 같이 동역할 사람.
기존의 제 전임자 김영민 사무총장은 너무 다재자이에요. 팔방민이에요.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은 컴퓨터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분이 기아 대책에서 한 5년 정도 경험이 있어요. 저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조상면 목사님이라는 분은 군대에서 행정관에 있어가지고요. 컴퓨터를 완전히 젓가락 쓰듯이 쓰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컴퓨터 수준이에요, 거의. 재정을 맡고 있는 분은 회계 전문가인데 저는 숫자가 나오면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대책 없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 죽는 걸 보고 싶으세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때 모세한테 하신 하나님의 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외쳤습니다. 나 뭘로 쳐 죽인대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어떻게 피하게 이 상황에서 오면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모세야 일어나서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을 지나서 저는 이 말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문제가 있을 때 살짝 피해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 돌로 쳐 죽인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 앞을 지나라.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가. 돌을 다 들고 백성이 지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앞을 지나가래요. 그것도 자기 죽이겠다고 12명의 장로님들하고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지나가. 지나가서 네 일 감당해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지나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큐티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큐티 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질문을 해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하나님한테 계속 던져보세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요? 내 존재의 변화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계속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성결에 대한 것. 하나님,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이고요? 회개해야 될 죄는 뭔가요?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이에요? 강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때리는 애국 사람을 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정의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모세는 참 정의로웠다.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동족을 치는 모세의 그 행위는요, 정의감이라기보다는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싸우는 동족들을 보고 가서 말립니다. 이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 같지만은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루엘의 딸을 도와줍니다. 물을 먹고 하는데, 그건요, 의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로운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긍휼하신 마음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아마 매일 성경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여쭤보셔야 돼요. 물론 여쭤본다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어는 보셔야 돼요. 왜요? 장성을 해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실제로 저 부분을 놓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4장 16절, 4장 16, 1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 죽어도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 입도 오늘로 그랬더니, 너는 지팡이 들고 있어. 내가 아론을 세울 테니까, 아론이 내가 될 거야. 아론 입으로 다 이야기할 테니까 너를 지팡이 들고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한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저는 주는 거야. 야, 내가 너 쓴다니까, 끝까지 너하고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의 성품하고 많은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큐티가 늘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요, 질문을 통한 묵상법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직관적인 묵상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제 가슴을 때렸어요. 큐티 나누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이러면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맞아요. 동양 사람들, 우리가 참 이거 많이 해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떤 단어나 문장이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큐티 하시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런 게 내 마음에 확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맥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단어나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에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눈에 띄고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경우요.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들면은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없이, 제가 우리 애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요, 애국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홍이 앞에 있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죽었다 난리가 났어요. 불기둥이 들어가가지고 애국의 군사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장장에 서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듣고요, 내용이고 뭐가 싹 없이요, 한순간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서서 봐야 될 구원은 우리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한마디로 끝났어요. 오케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는 가만히 서서 고만 만지고 망가뜨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까 잠자고 보고 있어라.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애를 완전히 놨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게요. 이 말은요, 우리 아들을 향한 내 몫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해볼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저는 오늘까지도 가만히 있어서 그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그냥 가슴에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에 관련된 것이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큐티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로 큐티를 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뭐냐? 이거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똥치고 양치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0절로 넘어가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똥 치우던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봤냐면요, 한국에서 도망와가지고 미국으로 우리 애 데리고 도망올 때였어요. 우리 와이프랑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고 한국에서 이혼을 하자니 가문의 영광에 수치가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와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우리 조용히 헤어졌어요. 이제 롱 스토리를 숏하면 간증 1시간짜리 간증을 숏하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이게 1996년도로 큐티를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요, 가방 2개하고 니크 사코 하나 딱 들고 미국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귀한 비전, 저를 향한 비전 그거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 아무것도 없지, 가방 하나 들고 있지, 너 막대기 같은 거 하나밖에 없지, 내가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나의 지팡이로 만들어줄 테니까는 해볼래?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니크 사고 하나 메고 가방 2개 들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버틴 힘이 실제로는 이 큐티 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걸 내 지팡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큐티는 이렇게 해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 내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요, 하나님이 툭 이야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슴에 닿는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올바른 큐티 묵상이라고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 체험이 말씀을 통한 지성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 영적인 체험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 직관적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내 가슴에 감동이 확 오면은요, 그게 성경 전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선교적 의미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모든 것을 행해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 하나님 행해라고 했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망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준비 기도는요, 식욕을 돋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읽는 건 뭐예요? 입에 음식을 넣는 겁니다. 묵상은요, 씹어서 맛을 보고 넘기는 거예요. 적용은요, 소화와 흡수입니다. 식욕도 도샀고 음식도 입에 넣고 열심히 씹어서 넘기긴 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걸 설사라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죽죽 싸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설사를 오래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어깨 한번 기지개를 한번 하세요. 미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돌리시고, 자, 육체적인 설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왼쪽 거 시작. 먹는 것이 재미없고 먹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눈이 팽하게 들어갑니다. 몸이 약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각종 질병이 생기고 온몸이 종합병으로 듭니다. 죽습니다. 설사만 계속해서 죽습니다. 영적인 설사를 하면 어떻게 되니까 큐티라는 적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적용을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들 있죠? 시작합니다. 시작. 큐티가 재미없고 큐티가 고통입니다. 영적 파워가 사라지고 항상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큐티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말씀도 기도도 싫고 마지못해 교회를 다닙니다. 시험에 너무 잘 넘어지고 시험 들은 생활
생깁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쯤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단계가 없이 잘 가시는 분이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적용이 안 되면 큐티 나눔할 때요, 그냥 5분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구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요, 보통 굉장히 말이 많아져요. 적용 않고 온 사람들 있죠. 이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큐티를 했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실제로 적용을 한 사람들은 심플해요. 적용한 거 은혜 딱 나오면 끝나는데요. 적용 안 한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3장 16절을 듣고 5장 8절을 듣고 이것도 3천포로 막 듣다가 결국 그 사람 때는 큐티 나누면 안 돼요. 실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누려면 적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면 영적인 상황 상태로 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큐티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큐티를 한번 한 이상은 저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적용의 시작은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삶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머리는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도 정연아, 아빠. 왜냐면 지가 먼저 말을 해야 되니까는 아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잠재워 놓고 조용하면 지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아빠. 정연아, 하나님은 머리를 왜 주셨어? 그랬더니 저를 딱 그동안 까놓으라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리지 마세요. 이렇게 접어놓고 적당히 가리지 마시고 펼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요, 묵상을 통한 통찰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것은요, 내가 깨닫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깨닫는 걸 내가 깨닫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으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펼치는 적용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실제로 다른 일들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따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달음과 통찰력과 섭리를 허락하시는 건데요. 그나마 큐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포션이 뭐가 있냐면요, 그게 적용이에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적용인데 이것조차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요,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고요, 오늘 살아갈 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가 이 적용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 빠짐없이 제가 조사를 해봐도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의 적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면 행위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하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 회개를 통한 내 삶의 깨달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격려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의 적용의 70%에서 보통 75%예요. 내 삶의 어떤 습관, 내 삶의 어떤 모습, 성결한 행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체 큐티의 한 20%에서 25%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번 큐티를 하면은요, 삶의 변화,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2번에서 3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큐티 하면은요, 적용을 뽑아내는데 하여간 온 힘을 다해요. 그러죠? 어떻게든 적용이 있어야지 가서 나눌 거 아니에요. 뭔가 나눠야 되는데 적용거리가 없으면 시체말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막 단어 하나에서 막 뒤에서 앞으로 하고 막 어떻게든지 적용거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써갖고 가서 나눠야지 그래도 큐티가 넘어갔고 오늘 숙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큐티가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하고 화살이 미치게. 어떻게든지 한 줄이라 써갖고 큐티 막 적용을 쓰죠. 근데 막 적용도 나중에 보면은 막 지구를 구하는 내용 써요 또. 완전히 아이언맨 돼요. 슈퍼맨 되고. 내가 지구는 내가 구한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 보면 그런다고요. 근데 적용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 대한 적용이 거의 70~80%예요. 나머지 행위에 대한 것은 몇 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뭘 시키세요?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놀잖아요. 그게 더 필요해요.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장님하고 과장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팀장 회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만 들어갖고 만나면 일거리 주고 일거리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펼치는 게 큐티가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데 얼마나 그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세요? 적용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적용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고요. 적용의 3P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적용하실 때는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3가지예요.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한 걸 하십시오. 적용하실 때요. 퍼스널한 것은요, 이것은 본인한테 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큐티를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게 천취한이에요, 제가. 자기가 그냥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찍 태어났으면 답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저보다 조금 일찍 했다고 뭐 큐티 이야기만 하면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요즘 무슨한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주자, 나무가 하고 막 이러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몰라서. 어디 같이 가고 싶어도 자기가 큐티하고 저는 큐티를 안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보다 한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뭔가를 놔주면 제가 먹으려고 딱 하면은요, 우리 와이프도 큐티책이 이렇게 펼쳐 있는 거예요. 줄줄 공부에 여기 몇 번째 뭐라고 써있고. 그러면 밥 먹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읽어보는 거 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 말이에요, 내 말. 이게, 갖고 이제 나름대로 또 회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또 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딱 내 말이에요. 되게 미안하고 쪽팔리고, 나는 왜 이럴까 막 회의도 하고.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놈의 우리 와이프가요, 큐티를 하다가 이건 우리 남편이 딱 봐야 되는데 그러면요, 별표 막치고 써갖고 나 보라고 터놓더라고요. 이 큐티를 저보고 하라고 해놨더니 지우는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딱 우리 남편 성질급한 거 이거 딱 써있네요. 막 별표 빨간 거 노란 거 하이라이트 써가지고요. 나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보고 쓰있어 이렇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기팍 죽어갖고 출근하고 알고 봤더니요, 직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장로님 보내십시오. 이거예요. 큐티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큐티는 100%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나에 대한 메시지예요. 큐티는요, 이거 딱 보니까 완전히 우리 장로님이에요. 한 획이 그린 거예요. 그래도 고민하세요. 아니에요. 제 겁니다.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절대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는요, 프랙티컬한 걸 하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매일 새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일날 아침에 빵이라도 구워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프랙티컬리 매일 새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큐티 적용한다고 하면은요,
그냥 깎아보면 주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격려를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내 치자니 또 상처받았다고 난리치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큐티 했을 때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와이프 힘들고 애쓰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만큼은 제가 커피도 한잔 끓여주고,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에 서빙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일날 아침 제가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끼 밥은 내가 책임집니다, 주여. 지구를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걸 마시고요. 세 번째는요, 파서브로 주님, 주께서 북한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1,000,000,000를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난리 치지 말고, 넷째 주에 선교운동 할 때 북한에 대해서 10불씩만 해. 100만 물으면 좋죠. 근데 뻥 떨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10불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 또 결단이 생기면 20%고 30%고 50%고 중국이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눈 떠 봤더니 북한 고아원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 큐티는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시험 보세요? 기말고사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나눠만 가야 되니까는 가기 전날 몰아가지고 일주일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거잖아. 그래서 일주일 거 적용을 뽑아내니 그분도 기적이에요, 아이가. 그러면 적용이 한 달이 맨날 똑같은 게 도는 거예요. 그 적용인 거. 남편은 맨날 타도의 대상이고, 자녀는 세상의 대상이고. 막 하여간 그 내용이에요. 큐티는 매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복잡하고 힘들고 애매한 것을 하면 어떻게 오실 거예요? 큐티의 적용은요, 가장 쉬운 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큐티의 적응은요, 멋있는 것도 없어요. 간단한 거. 지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큐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큐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될 게요. 너무 큐티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합리화, 막 자기 스스로를 자책한다든가 나는 왜 이래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죄도 많이 짓고 온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아빠 나는 살아야 될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여버리세요. 왜 살리세요? 아니 이 새끼가 와서 그랬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비록 잘못을 많이 해도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지금 잘못도 많지만 아빠가 있어서 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쁘고 뭐라도 도와주지 맨날 나와가지고 스스로가 자책하고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면은요 아버지도 깎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는요 절대로 너무 자기화, 합리화나 자책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나 이 모습이지만 내가 뭐 완벽해서 하나님 쓰셨나 이제 충성되게 여겨서 쓰셨지. 지금은 이러지고 완벽히 쓰는 사람이 누구야. 양 목사님 완벽하시가 일본에 강원도 강변에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이러지만 내가 홍 목사님보다 괜찮은 부분도 있어. 내가 그냥 막 성격 하나 내가 훨씬 좋아. 이유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적용이 왜 어려울까요? 말을 드리면 적용이 상당히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준비기도를 늘 하는 거니까 그냥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어쨌든 말도 모르든 하면 준비기도를 합니다. 찬양도 부르던 거 불러요. 읽으라는 거 읽잖아요. 업문을 통과한 사람은 읽는 것을 읽어지니까 깨달음이 있거든. 묵상을 어떻게 써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하는데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는 태가 안 나요. 잘하든 못하든. 거룩하게 나눔 방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거기까지는 높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어디서 나와요? 적용을 내놓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서 시체마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적용이 참 안 되죠. 적용을 나누는 거잖아요.
적용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걸 한번 여러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적용을 위해서 묵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대충 10분 안에 막 기도하나님 묵상 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는 나의 자신이 고구마 본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쭉 단어 하나 사랑 나왔네. 오늘도 우리 아들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큐트했다고 또 회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죠, 솔직히. 적용이 안 돼요. 깊이 있는 묵상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갈수록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잘 준비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붙어있는 놈. 단어가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이요, 난리 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요, 하시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큐티를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묵상도 끄집어내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눔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의 하실 포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채 못 오는 줄 아세요? 이제야, 저것 좀 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10개 중에 3개밖에 못 올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그래요. 3개 할게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죠. 왜냐하면 3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개 하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큼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3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 이제 이것 좀 해봐라. 10개예요. 그래요. 하라니까 하죠. 그럼 나는 3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한대요. 저 분명히 못 하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7개를 당신이 훌떡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10개 못해요. 근데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10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적을 채워온 거예요. 그렇지만 못 온다고 한 걸 했으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면 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7개 해요. 하나님이 그냥 7배라고 냅두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7개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7개밖에 못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약하고 뒤로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 10개를 다 했는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룰루루 넣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붙어있는 최고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설례나 방법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큐티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한 예나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해요. 저 부분이요, 별 수 없어요. 이거 시간이 가야 돼요. 생각의 틀이 난 존재가 아직은 미숙합니다. 이것도 별 수 없어요. 시간이 가야 돼요.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요, 강하고 담대한 부분이에요. 저것도 별 수 없어요. 와, 그러면 분명한 적용이 어려운 이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별 수 없습니다. 저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초반에. 우리 애를 데리고, 정연아, 너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 해도요, 미안하지만 우리 애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난 3일 만에 저한테 반응 안 한다니까요. 할 것 같으세요? 이 녀석이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가 앞에 딱 안고요. 정연아, 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라. 멋있게 알았지?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가면 중학교 때쯤 돼도 잘 안 한다니까요.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하더라고요. 제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해도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그래 아빠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 표정이 너나 잘해 그 표정이라고. 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저희하고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존재가 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코드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은 내 생각대로 내 코드에 맞춰서 살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큐티를 넣는다고 딱 앉았는데 그 코드가 하나님 코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시동 걸고 엑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아와야지 내 운전 실력 돌리게 되거든요. 큐티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큐티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순서만 좀 가지고 기도 먼저 하시고요.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분석적인 방법도 써보고 직관적인 방법도 써보고 그냥 읽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자기가 적용거리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찾아요? 큐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처럼 굳이 적용거리를 주실 게 없으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럼 저분이 약 올라가지고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루의 삶 가운데 당신의 적용 좀 주세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 오케이. 하나님 하여간 오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덮고 갔어요. 열심히 세탁소에서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없으면 마세요.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담 없이 넘어가세요. 내일도 해가 뜬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하고 딱 시험 끝나서 그만둘 것 같으면 율법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걸 어떻게 율법적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D형 큐티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본문을 딱 읽고 본문을 요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거리를 놓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D형 큐티라고 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한 페이지를 읽고요, 이것을 내 말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98%는요 본문보다 내용이 길어요. 요약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큐티를 하라고 그러면은요, 일주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 하나씩 해갖고 오세요.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것은 2시간 걸리는데요, 큐티 하나 하는데 하루 걸려요. 3일 걸려요. 이걸 큐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큐티는요, 나중에 은사를 받으시고, 큐티에 대한 은사가 있다든가,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다 끝난 다음에 관상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정도 가시면 그건 말씀의 은사를 충분하게 받은 목회자들한테 주로 하시는 거고요. 우리 같은 평신도는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부스라 금수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너무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책자에 한번 보세요. 큐티 유익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책자, 오케이. 큐티 나오네요. 자, 큐티의 유익은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만나면은요, 점점 닮아가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닮으려고 욕을 안 써도요, 그냥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온통 내 머리를 회식거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그날을 쳐요. 이제 그게 몇 년간이나 중요하겠지만 초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딱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PGM에서는,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 이야기 안 해요. 큐티 그래요. 큐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더더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던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요, 세상이 좋아하는 길은 넓고 고든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아골골짝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생사화복이 있는데요, 희한하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좁은 길인데도 가게끔 하세요. 근데 그 길이 상한 길이에요. 넓고 좋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안 하게 하세요. 그 선택이 죽는 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공급함이에요. 큐티를 계속 하시면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육적인 공급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언약적인 강의라고 합니다.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저거 느끼게 돼요. 하시면. 큐티의 보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사역을 위한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시든요, 그 사역의 기초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도요,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요, 사역의 리더가 돼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리더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보너스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됩니다. 자, 삶의 성만찬 넘어갈게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저는요, 큐티 나눔을 삶의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저는 삶의 성만찬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삶의 성만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은혜는요, 나눌수록 커져요.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개인의 경건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빛과 소금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혼자서 큐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머물러줘야 돼요. 나누게 되면은요, 혼자서 하는 부분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여럿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서 아름다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됩니다. 두 번째요, 시작. 묵상의 깊이와 확신을 더합니다. 나이가 17살쯤 됐다 그래요.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잠자다가 일어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애뱉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일이에요. 놀라 자빠진 일이에요. 미치고 환장하죠. 나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남자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라고 와가지고 너 애뱉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찌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몸을 이끌고요,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사촌한테 갑니다. 엘리사리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나 이미 알고 있단다. 나도 하나님이 내 태임을 열어서 자식을 줬는데 이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한테 6개월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우리 둘이 잘해보자. 도둑질도 둘이 하면 잘하라고요. 혼자는 떨다가 둘이서 서로한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누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고백은요, 결단과 변화의 씨앗이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게 돼요. 나눌 때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변화된 부분, 회개할 부분을 스스럼 없이 나누면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했으니까는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큐티를 지속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해야지 가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 나눔 방을 하면은요,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두세트 하면 큐티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눔을 통한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가 되고요, 투명성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연약하고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훈련을 하게 돼요. 나중에 리더가 되시면은요,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리더는요, 내가 옷을 얼만큼 벗느냐에 따라서 팔로워들이 그 옷을 같이 벗습니다. 내가 얼만큼 나를 드러내고 나누냐에 따라서요, 팔로워들이 나누게 돼 있어요. 인도하는 리더가 자기 삶을 전혀 안 나눠요. 그러면 팔로워들이 나누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것 같으세요? 안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영역이 나 혼자에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이. 그리고 나눔의 3원칙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실 때는요, 자신의 적용을 나누세요. 여자분들 특별히 나누실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남편 말이야. 지난주에 또 그랬거든. 자기 거 나누라고 남편 거 나누지 말고, 우리 둘째, 그 새끼 또 문제야. 애 거 나누지 마세요. 내 거 나누세요. 흔히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요, 여성 큐티 나누는 거 안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가끔 이렇게 들으면은요, 남편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온 거예요. 남편들 이야기에서 변화된 남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필라델피아에 딱 가가지고요, 필라델피아를 하나님 구원하게 주셨어요. 수많이 기도했어요. 필라델피아 1996년도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하나님 나한테 막 하나님 큐티하면 그러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너무나도 변하고. 그래서 자신의 적용을 나누자고요. 기쁘고 즐거운 것,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도전의 자리를 자꾸 만드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갑자기 뉴저지를 와가지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자리가 딱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집사님하고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풍성명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보통 우리 친해질 때요, 타락한 영성 때문에요, 다른 사람 씹으면서 친해지지, 절대 정리하는 사람 친해져요. 집사님, 그리고 왜 그러세요? 아니, 남편 목사님, 또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그러죠. 하여간 그 양반 안 된다니까. 맞지? 그 양반 안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서먹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막 세워주고 교회를 칭찬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지, 아니면 누구 씹으면서 친해지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들지 말고. 보통은요, 하면은요,
누구 씹으면서 심지가 싫어요. 오히려. 이상하게요. 그런데 큐티 모임에서는요, 누구든지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누실 때요, 회복, 치유, 위로, 도전의 자리가 돼야지요. 이 자리가 누군가를 비평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을 해야지 큐티를 나누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상황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남겨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입에 그런 부분 빼셔야 돼요. 나누실 때.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절대 괜찮지 않아요. 큐티 나눌 때. 그래서 긍정적인 걸 나누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욕을 것은 스스로 거면 돼요. 내 거. 내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은 유보하시고요.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누군가가 뭔가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판단을 하게 되면요,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큐티를 나눌 때, 나 이런 거 너무 이번에 잘 돼가지고 너무 좋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저 교만 방자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큐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이 수준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을 하세요. 누군가가 잘하는 걸 하면은요, 도전을 받으시면 돼요. 누군가가 잘 못하고 실수한 부분을 딱 솔직하게 나누면은요, 그분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다가 나눔을 막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저 너무 꼴이 그렇지 라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저것을 말할 때마다 교만이 틀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빨리 스스로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큐티를 끝까지 하기 위한 방법은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는 게 99.99999%입니다. 저것만 하시면요, 여러분 큐티 끝까지 저것이 안 돼요. 그 다음에 5가지 황금률을 따르시고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큐티 끝까지 하려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강사를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다음번 큐티방 모일 때 모이시면 여러분들의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나눠보세요.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큐티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중간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1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저도 대답하고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도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안 한다고 해서 일찍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위기에 농담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질문 있는 거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투명성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하는 것조차도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답을 굳이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실 분 없으면 순서대로 적을게요. 자, 큐티에 대한 질문이요. 잘 되세요, 큐티? 전부 다? 예. 예. 아니, 쓰세요. 마이크 쓰세요. 이게, 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한정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중간은 두자 속까지 가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생각을 읽으니까 한 속까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뭘 읽어도 나오는 생각이 똑같으니까 어떤 같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접할 수 있는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편지,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기도 쉽고 적용을 찾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후반부, ABD 뭐 이런 데 들어오면은요, 이거 완전히 이제 작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헛말이 또 많고, 뭐 적용을 꺼내도 그게 그 적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큐티는 큐티대로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한 20분, 30분을 정하셔가지고요, 매일 성경을 통독을 쭉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완전히 틀려요. 내 큐티가 완전히 틀리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큐티는요, 성경 통독하고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만약에 큐티 본문이 구약이면 신령한 것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을 통독을 하면 좋을까요? 신약 쪽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생명의 삶도 그렇고요, 매일 성경도 그렇고요, 이 자체적으로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그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큐티를 계속 하시면 그런 부분은 다는 아닐지라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최소한 테이블에 한 분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 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만약에 시간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말씀 따라서 하는 방법이 될까요? 커피 브레이크요? 커피 브레이크라는 것은 커피 브레이크 때 성경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 교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요. 뭐 일주일 동안 아.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예. 이제 나눔방처럼 예.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나눠가지고 예. 하는 내용인데요. 예. 예, 불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큐티하고 예. 어떤 게또 자, 그렇게 진행하는 이상하지 아니,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의 훈련에 맞는 성경 공부는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거 큐티를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큐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것 대신에 큐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는 하나님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명령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틈이 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큐티는요, 타협을 좀 해요. 다른 경건에 훈련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니까 큐티는 좀 안 해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하고 새벽 기도는 전혀 틀립니다. 또 하나,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럼 큐티는 안 해도 되겠다. 큐티하고 성경 공부도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의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대로 쭉 가시고, 큐티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그건 하셔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 예, 오래 오셨네요. 예. 예. 혹시 교회를 다니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그러면은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묵상과 적용은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냥 지금 집사님이 아버님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매님이. 아버님은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지, 지금 큐티를 하겠다고 묵상과 적용을 막 내놓고 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깨달음이 있다든가 은혜를 느끼는 거, 이건 fine. 그런데요, 지금 어떤 묵상과 적용을 해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난 하루에 40분을 큐티를 해야겠다. 많은 분들이 5분 찬양, 한 30분 정도 읽고 묵상하고 10분 정도 한다면, 자매님 같은 경우는요, 기도 시간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도.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요, 본인이 기뻐하시는, 이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요, 어떤 한 영혼이, 그것도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 입장에서 약이 올라 죽겠는데 저것 때문에 느닷없이 묵상까지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못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고 서로 확 해야겠는데, 그때요, 잘 되지도 않는 묵상을 한다고 막 하시지 말고요. 그때는 사단의 공격이 심하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는 찬양 부르세요. 좋아하는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이해가 가면은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면은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덮으세요. 네.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분명히. 네. 저를 보세요. 천정하고 바닥에 뭐 있어요. 괜히 또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예. 말을 있잖아요. 예. 이제 너무 이렇게 상대방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을 때 예.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갈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 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하기는 좀 곤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은요, 이제 인도자 훈련 때 그게 나오는 건데요. 어떤 분이 3,000보로 빠졌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은 쪽이면 모르는데 2단과 3단 쪽으로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면 더 못 말려요. 본인이 궁금해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막 본인이 은혜 충만하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듣기에 3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요, 거기다 대놓고 2단, 3단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고만 나오세요가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배운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눌 일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교역자님한테 그 부분은 정리를 딱 시켜보세요. 우리가 나서지 마세요. 저도 큐티 나눔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딱 그냥 멈춰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건. 근데 제가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걸로는 제가 그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조상명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간단하게 딱 정리해주고 가시게 돼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평균 몇 분 정도를 큐티 시간으로 갖고 하세요? 한 시간? 지금 누가 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모든 분들이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다른 분도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얼마나 하세요? 큐티 하시려면요, 약간 희생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희생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그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1440분 중에서 몇 분을 쓰세요 하루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시간을 안 써요. 아,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 맨날 전화만. 아, 결혼한다니까 나중에 한 번도 안 만나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보통 1시간 정도는 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가시고요. 조금 기도하고 준비 기도나 찬양은요 짧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읽는 것도 읽으면 끝나니까 짧아요. 근데 묵상은 너무 깊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깊이 연구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하면 대부분이 엮이고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꼭 묵상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본문 설명을 봅니다. 그냥 제가 너무 사이드로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아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메시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요.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적용은 상당히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요, 적용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내가 3년만 내가 너한테 간다. 커피 사들고 갔더니요, 뭘 이러면은요, 시험 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기도가 충만치 않으면. 그래서 그냥 1시간 정도 흐르면 좋아요. 그런데 법에는 안 써 있어요. 대신 최소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하세요. 최소한. 10분, 20분 하시고, 급한 일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그러지 마시고,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10분이라도 하세요. 나눔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누가 좀 알려주실래요? 나눔은? 모임방에서 나눔을 할 때, 아무든지 먼저 시작을 하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흘러가서 나중에 리더분이 이제 마무리 짓고 기도하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 나눔방? 1시간. 1시간 하는데요. 한 나눔방에 몇 분지 정도 이렇게 하세요? 5분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해오신 큐티들 일주일 것들 개인이 나누시고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날 주제가 딱 있어서 또? 모임방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어떤 모임방은 그날 날짜 거를 그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나누면서 또 한 주간 지난하면서 은혜받는 걸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방은 그냥 처음부터 지난 주간 나누었던 은혜받는 걸 나누기도 하고 어떤 것도 정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본인이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눔은 나누는 거예요. 써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냥. 큐티는 내가 해보고, 나누는 건 해온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큐티를 하시는 게요, 나쁘면 절대 아닌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적용을 나눠야 되는데, 삶의 변화된 걸 나누고, 나한테 주신 감동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큐티하고 그때 나누니까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큐티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큐티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